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시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은, 미신은 그 뒤에 나오는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꽃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나눠봅시다. 시작. 부활의 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꽃은 반드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 그렇죠? 열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열매는 전도입니다. 그렇게 시작.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라고요? 전도. 하나만 더 마무리 지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와 줄거리가 잡히는 겁니다. 전도의 결과물은 사랑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었던 여인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실로메가 예수님을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죽은 신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로 만족하는 죽은 신앙이 있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는 산 신앙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지 않고 그저 오늘만 만족하며 향락을 즐기며 빠져 사는 쾌락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20, 30년 전에는 배고픈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성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하여튼 중독이, 노름도 중독, 지금 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중독,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가 없고 영원한 소망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주도권에, 공중권세의 주도권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거짓 신자 속에서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곳, 휘칠한 무덤처럼 의장된 곳에는 아무리 신자의 이름을 가졌다 해도 주님을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지 않고 약속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제자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과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에는 썩어질 것을 붙들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나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두려워 떨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신방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 앞에 매달려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갖고 다시 기도해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한 사람도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챙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같은 마음 한 뜻을 모아서 비전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무거운 짐을 져서 쓰러지지 않고 활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도마를 만나서 확신을 주고 확인을 주고, 도마는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그냥 무릎 꿇고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꽃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결과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런 주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2021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듬뿍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한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메시지를 간략하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의 회복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다 늙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너희들 교회 나가는 어린아이 손 들어봐. 거의 다 들었어. 안 들으면 쪽팔려서 들었어. 지금은 우리 카페에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아는 선생님들 통해서 들어보니 예수 믿는 어린이 손 들어봐 하면 한 명도 안 들다가 옆에 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 목사님인데 너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든다는 거야. 이 현실이에요. 청소년들 10교회, 어린이는 10교회 중에서 지금 3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고
청소년들은 10교회 중에서 2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고, 역시 예수 믿는 학생들 손 들어보라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송두리째 홀딱 벗고 매맞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실망해서 교회를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대안과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뜨거웠던 열정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문학의 밤 같은 우리 중고등부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가 돌아오고 다시 한번 믿게 하고, 이제 믿게, 돌아오고가 아니라 믿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곰돌이와 북만 갖고 나가도 30명 50명들이 따라왔는데 그 어린이들이 돌아오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우리도 어딘가 상가를 얻어서 가서 지금 여기 상황보다 훨씬 나빠질 상황이 틀림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고 목적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80이 넘은 권사님이, 70이 넘은 집사님이 현재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시간만 가면서 다음 세대가 없고 우리가 늙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전하고, 우리는 다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0에 70에 60에 50에 40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도 칭찬이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언제? 오늘 바꿔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주여, 한국의 다음 세대가 언제 회복되나이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갔고, 지금까지도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서야 이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하면 틀림없이 다음이,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현실적인 관심은 로마의属국으로 있는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랜 외세 침략으로 순환당하던 민족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중국은 우리 한없이 이용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최고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 주변에 좋은 나라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그들은 간절히 조국의 해방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외세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소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그 현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바라본지라도 떨어지고 날고는 살고 죽고는 누구의 계획, 누구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절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은 절대 더 행복한 것으로, 주님은 절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운행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가 소용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사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고 전인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꽂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 각자에게 그 능력이 꽂혀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에요. 아주 쉽죠? 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 민족을 향한 간절히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과 어떤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먼저 우선순위를 뒀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 쓰시는 건가? 이 정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근심과 걱정과 온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끌어안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제일 처음에 합동 측에서 초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총각 전사했습니다. 1987년도에 일찍이 사업을 했다가 다 망하고 참 힘들어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잘한다고 양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초청을 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한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어하지 못한 것이 참 얼마나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만 잘 이어왔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콘센트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7명 모였었던 교회가 6개월 만에 철야가 100명이 넘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꽉 찼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컸는지 방음장치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열망하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고 그 앞에 땅을 1000평을 살 수 있다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랑 둘이 지금 캐나다에 계신 김준수 목사하고 빙빙 돌다가 매일 아침에 7번씩 돌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팔았는데 세상에 사기 맞았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 김준수 목사님의 말에 잊지 못하고 가슴에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성전도사,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탑동에 1200평에 4층으로 교회를 잘 질 수 있어서,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분당하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시 부목사로 스카우트 해갖고 교회가 한 500명까지 부흥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부분을 잘 돌이켜보면 이 권능은 파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워가 임하는 즉시 분별력이 있고, 이 파워가 임하는 즉시 평안이 있고, 이 파워가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을 깨트리는 파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때로는 다이나마이트가 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명을 실상하는 무서운 무기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요즘 터널을 닫고 큰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과 디나미스, 못할 능력이 없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회복이 뭡니까? 모이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어떠한 누구를 할지라도 어린이서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말이라도 저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목회자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할 때 약한 교회가 되고 퇴보한 교회가 되고 세상의 사단에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초대교회 회복대로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습을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비전교회 제2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 양육,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을 떠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모이고 채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의 모델상을 보면 어떤 형태로 구성됐습니까?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부흥되는 일이 몇십 년 걸리거나 몇 년 걸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순간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만큼 부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 그런 교회를 한 5교회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아름다운 비전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의 증거의 목표입니다. 목적.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 3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고 이 뜻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세상 끝날에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 전도할 수 있는 현장에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일하실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초대교회의 회복에 올인하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